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의 결혼 생활. 신자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바다의 물고기에게, 독수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생산을 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녀를 길러 이제 빛나는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성적으로도 대단히 문란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결혼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내가 없는 이 바울 사도는 참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있는 베드로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음란에 빠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음란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모압 나라의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갖다가 목표를 제거하고 또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들을 멸망시킬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싸움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다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을 시키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틀림없이 광야에서 그냥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땅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쁜 여인들, 매혹적이고 유혹적이고 아주 그런 여자들만을 싹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들만 예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 술집에 가면 술 따라주는 여인들도 얼마나 예쁘고 매혹적인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지면 마치 홍수에 확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빠져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화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옷을 쫙 빼입기나 했겠어요? 뭐 눈을 내다가 뭘 달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햇빛에 얼굴은 새까맣게 끌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들만 딱 보다가 아주 매혹적인 모압 여자들을 접근해 오는 그 모압 여자들을 딱 보니까
그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매혹적인 여인들에게 빠져서 막 음란을 행하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의 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남자들까지 다 그냥 음란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을 행한 백성의 두령들을 갖다가 나무에 목매달아 버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들의 두목들이, 두령들이 막 나무에 목이 달려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음란이 그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사람 24,000명을 연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전염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형님이 죽으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도 그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그 이방 여자 고습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매혹적인 그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와 회중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염병이 퍼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막 죽어 넘어가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고 있는 그 와중에 세상에 그 여자를 데리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 남자가 자기 장막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진 사람은요, 체면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얼굴도 뻔뻔합니다. 양심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 제사장의 중송자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선 저런 나쁜 놈 봤나? 저런 나쁜 놈 봤나?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 음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고 백성의 두령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통곡바다가 되고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지금 이와 같은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타서 그래서 저 철면피 그러면서 긴 창을 가지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엎어져 있는 그 두 남녀를 갖다가 한 창에 그냥 딱 찔러서 두 사람을 갖다가 한 번에 딱 찔러서 죽었습니다. 음란을 행하던 남녀가 한 창에 죽었는데 그렇게 죽는 것을 또 모르고 음란을 행했습니다. 많은 불나비가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불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죽듯이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죄로 죽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명예와 인격이 음란으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결혼하여 사는 거예요. 결혼하여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우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는 신자들이 결혼해야 할 이유와 결혼 생활에 관한 교훈을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낚시하러 갔으면 고기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면서도 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오면 참 괴롭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밤낮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다투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신혼여행 가서 싸웠다 그래요. 하지만 결혼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혼식을 하면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치고받고 싸우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서 다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투며 삽니까?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정은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달콤함이 있고 푹 쉴 수 있는 가정입니다. 힘을 얻어서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학생 때 가나안동군학교 거기에 견학을 자주 가고 그 가나안동군학교 교장이신 김용기 장로님의 동생 김상일 그 권사님이 제가 다니는 그 고향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그 이야기도 듣고 또 가나안동군학교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동군학교 가면 그 입구에 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돌들은 그냥 놔두면 다 누워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동군학교에 가면 돌들이 그 입구에 다 입구서부터 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동군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워있지 말고 앉아서 쉬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서 있는 돌들을 보고 일어서서 움직이라,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돌들은 다 그냥 입구에서부터 그냥 세워놨습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은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눕히지 않고 다 세워서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 눕혀 있잖아요. 벽돌이 다 지금 눕혀서 보세요. 다 눕혀 있잖아요. 근데 저 벽돌을 갖다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벽돌을 눕혀서 쌓지 말고 다 세워라, 다 세워라.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내가 평생 집을 짓지만은 벽돌은 눕혀야 되지 어떻게 벽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이런 집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벽돌을 다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벽돌을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일어나 기도합시다. 일어나 전도합시다. 여러분 일어나서 깨어 있읍시다. 가정도 부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할 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벽돌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가정생활도 일어나서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은행과도 같아요. 가정은 은행과도 같아서 내가 저축한 만큼만 찾아다 쓰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않고 어떻게 찾았습니까? 저축한 만큼 은행에서 찾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가정도요. 내가 저축한 만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은 냉장고와 같습니다. 넣어놓은 것만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얻으려고 냉장고 문을 자꾸 여는 사람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넣어놓은 만큼만 갖다가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은 냉장고 같아서 남편과 아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야 가정이 꽉 차고 먹을 것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가정이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이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스승이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있으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만 쳐다보고 있으라. 그래서 감나무에는 감이 딱 한 개만 달려있는데 한 달 후에 스승이 와서 물었습니다. 감이 보이는가? 예, 보입니다. 그 감이 얼마나 나게 보입니까? 얼마나 만하게 보이는가? 예,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 계속 보고 있게. 또 한 달 후에 스승이 와서 물었습니다. 감이 보이는가? 예, 얼마만하게 보이는가? 주먹만하게 보입니다. 그래, 계속 누워있게. 또 3개월 후에 스승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감이 보이는가? 예. 얼마만하게 보이는가? 예.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 계속 누워있게. 또 몇 개월 후에 스승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감이 보이는가? 예. 얼마만하게 보이는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래, 그럼 일어나 활을 쏘게. 그래서 그 화살로 감을 쏘아서 떨어뜨렸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목표도 크게 봐야 됩니다.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가정의 목표가 그저 단순히 부부간의 행복이라면 그 가정은 참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행복하다가도 불행해질 수 있고 좋다가도 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목표를 부부간의 행복에 두면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목표가 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할 때 목표가 달랐어요. 제 아내는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기 자기 아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할 때 목표가 뭐냐면 사모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다 목회를 나가봤더니 총각으로 목회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야, 총각으로 목회 못하겠구나. 사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교인들한테 친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뒤에서 교인들과 잘 협력할 수 있고 내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모를 얻기 위해서 목회자 사모를 얻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이 주은숙 씨로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제 아내는 그냥 남편이 달콤하고 그리고 인자하고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고서는 하여튼 나 안아주고 업어주고란 말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그럴 줄 아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 세상에 저렇게 목석 같고 냉랭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 아내는 한동안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회자로서는 100점이지만 내 남편감으로서는 빵점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게 지금 제가 결국에는 제 아내의 목표대로 제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도 왜 가정이 굳건하냐? 저와 저 아내는 방향이 같았어요. 따라합시다. 한 방향을 쳐다봐야 된다. 한 방향을 쳐다봐야 된다. 저와 제 아내들은 같은 방향, 같은 목표는 달랐어도 방향이 같았어요.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쓰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았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아라.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의 방향이고, 제 아내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아내도 방향이고, 저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아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았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주보면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해서 보면 지겨워지게 돼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한 달을 보고, 두 달을 보고, 세 달을 보고, 3년을 보고 계속 보면 권태가 납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권태가 없습니다. 부부는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권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랑 신부가 결혼한 다음에 자나깨나, 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이게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는 결혼에 대한 목표가 서로 달라서도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야 될 텐데, 그러면 그 가정 깨집니까? 늘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비록 처음에는 목표가 달랐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같은 방향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 콩고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셜리 앤 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임신하여 출산을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딸을 출산을 했는데, 그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엄마 이 콜리는 그만 제왕절개를 하는 도중에 혈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뇌사 판정이 났어요.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식물인간이.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판정이 나버린 거죠. 의사들도 이젠 가망이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내가 죽었다. 이제 남편도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딸을 얻는 큰 기쁨을 얻었지만 이제 내가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런 슬픔을 또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나에게 맛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결국 남편도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의 간호사 한 사람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에게 친모를 느끼게 해주자. 아기에게 친모를 느끼게 해주자. 피부를 갖다 접촉시켜주자. 그러면 무의식 중에라도 모성의 본능이 작동해서 깨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아기를 갖다가 그 엄마의 옷을 벗기고, 그 아기의 옷을 벗기고, 그 의식이 없는 뇌사 판정이 나버린 그 엄마에게 아기를 갖다 딱 하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막 찾으면서 막 도둠도둠 엄마의 몸 막 도둠도둠하고,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엄마는 이미 뇌사에 빠져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그냥 그 엄마 가슴 위에서 아기도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울어요. 막 엄마 배우에서 아기가 막 응애응애하고 아기가 막 우니까는, 그 아기가 막 우니까는 아기 심장이 막 박동수가 막 팡팡팡팡팡팡 심장이 막 박동되잖아요. 그런데요, 뇌사에 빠진 엄마가 그 아기의 심장 박동이 막 급해지니까, 애기 엄마 울면서 심장 박동이 아기가 급해지니까 엄마가 깨어나 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더니,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주소하고 이름까지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미 뇌사에 판정받은 그 엄마가 모성애가 발동을 했어요. 아기를 보호해야 된다. 아기의 막 심장 소리가 막 쾅쾅쾅쾅쾅쾅 뛰고 막 심장 박동이 늘어나니까 막 아기가 막 울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는지, 하나님이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하셔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깨어나 무식 중에도 엄마로서 아기를 돌봐야겠다 느낀 거죠. 가족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요거를 본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요번에는 또 반대예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유튜브에도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요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요번에는 아기가 죽었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기를 이제 엄마하고 피부를 접촉. 이미 아기가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죽었는데, 그 죽은 아기를 갖다가 엄마의 옷을 벗기고, 그 엄마는 살아있으니까 엄마의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또 아버지도 옷을 벗고 그 아기를 갖다가 부부가 서로 껴안으면서 그 가운데서 피부로 아기를 이렇게 접촉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엄마의 피부에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피부에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데 놀랍죠. 그 아기가 깨어났어요. 죽었던 아기가 살아났어요. 아주 그 아기가 지금 그 가정생활을 유튜브에 쭉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가정은 생명이고,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부부가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힘쓸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따로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분방하지 마라.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원래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이브가 떨어져 있으니까는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 부부의 합의하여서는 분방해도 되지만 그 위에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방하지 않아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면 강한데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면 남편도 약하고 아내도 약한 겁니다. 사람은 순간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 피치 못할 일로 떨어져 살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저도 어디를 가든지 제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더라도 제 아내와 함께하고, 부흥회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제 아내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신방을 가더라도 함께 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함께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여자 성도가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제 옆에 아내가 있으면 문을 닫고 상담을 하지만, 그러나 제 아내가 없이 제가 상담할 때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마 정은영 간사는 왜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문을 열어놓는가? 그렇고 우경씨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왜냐? 그만큼 철저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늘 같이 따라합시다. 분방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은 분방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대부분 왜 따로 주무세요? 귀찮아서요. 뭐 코골아서요. 저도 엄청 코골아요. 그래도 절대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우리 나이가 먹어서 정말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분방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셨어도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분방하지 마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가르쳐줬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현주소는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늘 같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가르침입니다. 분명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참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요. 아내 몸은 남편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고 남편 몸은 아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다가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냥 누워있어. 그럼 전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야죠. 허락을 받고 일어나야죠. 그래. 남편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해요? 아내가 주장. 아내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해요? 남편이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부부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부가 함께 힘을 써야 된다. 함께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의무를 다 해도 가정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부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부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복된 행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은 딱 2개까지. 하나님이 세운 기간은 딱 2밖에 없어요. 뭐와 뭐예요? 그렇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간은 딱 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와 가정은 깨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럴 만큼 정말 우리가 교회도 귀하고 가정도 귀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대해 한몸됨도 힘써 지켜나가고 가정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몸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타까웠던 것들은 내 자손들이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절대 끼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